모두 합장하시고요.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고고정령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도 청정하면 보살이라 임이요 생각 물러나지 아니하여 비록 세상 풍진 세상 번뇌망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항상 청정함을 마살이라고 하느니라. 지난번 금강경 오가회 법문에 부처님께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때로는 미운 마음,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 때로는 짜증나고 우울한 이 마음이 그냥 좀 가만히 한 가지 마음으로 있으면 며칠 노력해서 어떻게 이겨내 보지만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이 생각 났다가 이게 끝이 없이 움직이니 이 마음 항복받기가 쉽지를 않았는데 안에서 부처님께 물었는데 부처님은 아까 읽어드린 게 대답이라. 나는 젊은 시절 이 금강경을 보면서 아니 마음 항복받는 법을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이런 다른 말씀만 하셨네. 이게 아주 궁금했어. 이해가 안 갔다고. 이 마음을 항복받지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해서 물으니까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도 이게 어째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까? 이게 아주 궁금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참 부처님이라는 분이 저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큰 스승이 정말 중생들을 우리들을 그 이상 더 아낄 수가 없구나. 네 그거 묻는 질문 그거 마음 항복받겠다는 거 그거 흘러가는 강물이다.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싸움을 하고 귀싸대기를 맞고 하지만 깨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가. 그 마음 항복받으려고 하는 동안은 영원히 항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일어나는 감정 이겨내려고 그걸 이겨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을 광대심으로 써버리라. 큰 마음으로 써버리라. 큰 마음을 쓰면 그 감정은 저절로 항복받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요.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스승을 만나고 저런 부처님을 내가 절하고 부처님 믿는 불자가 돼서 스님 됐다는 게 자다가 일어나서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런가를. 우리 마음은요. 내가 지휘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휘하는 대로. 그 화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하고
화를 확 내놓고 내가 또 화냈구나, 또 빌어먹을 뭐 또 화를 내서 후회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화내는 감정은 그 후회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 양식으로 삼아서 점점 커져요. 점점 이겨내기는커녕 감정이 더 커진다 이 말이 커져. 정말 우리 마음은 한 생각 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어떤 보살이 여고동창에 갔다는 거예요. 여고동창에 뭐처럼 만에 오랜만에 갔는데 자기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가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집이 잘 살고 돈도 있고 왜 그러냐고 다들 널 부러워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일일이 해가지고 뒷조사를 해서 이제 잡았는데 살 맛이 안 난다고 그냥 확 죽여두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떡 집에를 왔는데 그 말 듣기 전에는 남편이 아주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말 딱 듣고 와보니까 남편도 좀 의심스러워 보인단 말이야 약간. 근데 그날 저녁 딱 잠을 자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니까 살짝이 속닥속닥 받는 거예요. 내가 속았었구나. 저놈도 마찬가지구나. 딱 벌써 이제 한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봤더니 옷을 주워 입고 나간다 이 말이요. 틀림없구나 싶어서 바지꾸러기를 딱 잡고 어딜 나가는 거냐고 도대체 어딜 나가냐니까. 이 사람아 자네 차를 잘못 떼서 그 차 좀 빼달란다. 옆집에 영숙이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자네 차를 빼딱하게 저쪽으로 해서 차를 못 떼겠다고 그거 좀 빼달란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가 차를 잘못 떼진 것 같거든. 그러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 한 생각 낮에 들었던 말 때문에 빼딱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빼딱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감정이나 이런 내 항복받아야 할 것들이 그거를 항복받으려고 하는 동안은 결코 항복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요거까지 들어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합장을 하시고 소유일체징생지류인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 야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해봐야 무여 열반하야 이멸도지 하리라 그럼 부처님이 대답한 내용은 네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첫째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생명은 저 사람 끌고 다니는 참생명이나 미운 사람 끌고 다니는 참생명이나 내 참생명이나 한 생명이다. 한 생명. 이 법당하고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여러분들 방하고 한 허공이죠. 한 허공인 건 믿죠. 전체가 한 허공이거든요. 우주는 전체 한 허공. 허공에서 볼 때는 우리는 허공이란 한 집에 사는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땐 조금 하면 싸우고 그러지만 저 외국에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옛날 40년 전에 내가 인도 가서 한 7개월 돌아다니다가 한국말 딱 한 번 들리니까 와, 살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한국인들이 외국 갈 때가 아니잖아요. 한 번 가려면 반공 교육 받고 아주 어렵게 부처님 성지를 내 혼자 간다고 골망지고 갔다가 7개월 다니는데 영어 시원찮아서 근근히 길을 묻고 다니는데 아예 멀리서 한국말이 딱 들리니까 와, 가슴이 확 내려가는 거하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불자든 관계없이 반가워가지고
그 사람도 날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반가워가지고 손을 잡고 한참 놓지 못한 때가 있었거든.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참생명에서 볼 때는 내가 모르는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농부들은 밭에서 쌀을 농사짓고 모든 여러 사람들 그런 분들 있어서 그 덕택에 내가 살고 있지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조금 넓게 마음을 써라. 부처님 말씀은 이 몸뚱이 요 몸뚱이 안에 있는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넓은 참나, 넓은 생명, 즉 내 몸뚱이만 나가 아니라 내 가족도 네 가족도 모든 생명들이 한 생명이라는 큰 마음을 내면 남을 위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는 저절로 없어진다. 아까 그 보살이 남편이 차 빼달란다니까 오해한 것이 미안해가지고 멀쭉했듯이, 그럼 두 번째는 부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이겨내고 싶거든 제1심을 내라. 제1심이라는 것은 남편이든 부인이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은 저희 집 거사님은 어떻게 입이 짧은지 음식을 차리면 요거 깬죽 먹을 똥 말똥 요거 집었다가 저거 집었다면 그냥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한 조각 확 쥐박아 버렸으면 좋을 만큼 음식을 해드리고 싶질 않다고. 그게 불평인 사람이 와서 내한테 불평한대. 그날 바로 얼마 있으면 어떤 보살은 와서 내 남편은 너무 먹어조져가지고 골치가 아프다네. 아들 딸들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먹어조지니. 그러면 이제 깬죽 하는 사람 보고는 많이 먹는 사람은 먹는다소 불평이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다 불평이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음식을 위가 안 좋아서 먹으면 저희가 위가 안 좋아서 저렇게 음식 먹기가 힘들어하는구나, 저걸 내가 어떻게 고쳐드리지, 이렇게 보면 깬죽 하면서라도 자식이만 자시면 아주 좋게 보이고, 아무거나 먹어조진다는 건 아니지. 자신은 거사님 보고는 아이고 아파서 병원에 안 놓은 것만 다행이지, 병원에 놓으면 밥 먹여 드리려면 아이고 잘 자셔서 고맙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요. 각자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모든 건 내 생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인 걸 오늘 믿었다면 오늘 내 눈에 나쁘게 보이는 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 있다. 나한테. 내 마음을 빼딱하게 쓰고 있구나. 두 번째 제1심이라는 거는 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참생명 부처다. 다만 습관을 저렇게 못 익혔으니 저 습관을 내가 어떻게 고쳐주지, 저걸 어떻게 바로 해주지, 마치 하나밖에 없는 손자 귀엽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보고 그렇게 부인을 보면 그게 불평일 수가 없어. 모든 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한번 이제 제1심을 쓰면 그러면 일체 중생을 나만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런 법문 듣게 만들고 법문 들어서 마음 닦아서 언젠가는 다 부처의 회상에서 만나겠다고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도 내 얼굴 한번 거쳤으니까 언젠가는 그 공덕으로 내가 꼭 부처님 회상으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 이런 큰 마음을 내면 내 안에 미워하고 감정 섞였던 마음은 그 큰 마음에 흡수돼서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마음을 항복받을 게 아니라 광대심을 내고 제1심을 내라. 세 번째는 항심을 내라는 거예요. 항심은 뭐냐면 항상한 마음인데 그 많은 중생을 제도해도 이거 나도 안 돼. 나도 이제 아까 열애화 보살이라고, 열애화 보살이 오랜만에 왔는데 보니까 저희는 참 곱게 늙었다 싶어서 저희가 맺힌고 했더니 아이고 스님 제가 요즘 많이 어지러워서요 하길래 속으로 저희가 80, 90이 다 돼갈 텐데 어지러운 건 당연한데 왜 어지러운 걸 걱정하지?
88인데도 어지러운 걸 걱정을 해. 나는 통증이 오면 아이고 나이 80이 되면 아프기도 하고 고장 나는 게 정상이지, 나이 늙어가면서 뭐 건강하기만 바라는, 이게 잘못된 생각, 이게 잘못돼요.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아니 30만 50만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쌩쌩 새 차처럼 달리면 그 귀신 붙은 자동차지, 그게 자동차요? 덜거덩 가다가 세우기도 하고 뭐 그냥 멈추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지. 전부 다 생각인데, 그러면 이 항심이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중생을, 내가 도를 통한다 모든 중생을 제도해 가지고 신심나게 해서 왕생극락 부처님 회상으로 옮겼지만 한 사람도 제도한 일이 없다. 한 사람도.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럼 그게 왜 항심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꿈을 꿨다고 봅시다. 꿈을 꿨다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꿈 꿀 때, 나도 꿈 꿀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요 다음 꿈 꿀 때는 내가 어떤 이불 덮고 자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 자는가를 꼭 정신 차려서 봐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몇 시에 보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 꿈만 꿨다면 해인사 성철 권스님 만나 뵈서 옛날 뭐라고 물어다서 혼냈던 생각, 지금은 이렇게 물은 해인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인사. 또 어떤 때는 꿈을 꾸면 구산방장 스님을 만나가지고 대답 잘못해서 방망이로 두드려 맞던 그 생각을 하면서, 꿈에도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지금 물어봐요 하니까 구산방장 스님이, 안 물어도 다 보기만 해도 아는다 이놈아. 보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꿈 꿀 때 내가 어느 이불 덮고 어디에서 몇 시까지 걸 알아냈어? 아니면 송광사로 해인사로 돌아다녔어? 돌아다녔죠? 그럼 돌아다닌 그 놈이 나요? 이불 속에 누워있는 놈이 나요? 어느 놈이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불 속에 누워서 자빠져 자는 놈이 나란 말이요. 돌아다니는 건 그 생각, 그냥 꿈에서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꿈을 꾸고 있는데, 꿈 꿀 때는 그거는 내가 아니죠. 어디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꿈 꾸는 놈을 내가 그냥 요걸 하나 가지고 다녀서, 이제 요걸 가지고 다녀서 그냥 대가리를 한 방씩 탁탁 조져가지고 전부 다 깨웠다고 봅시다. 이걸로 그냥 냅다 콱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이제 다 깨웠다고 보자 이 말이. 깨웠어. 꿈을 깨우면은 다른 사람 된 거요? 꿈만 깨워서 자던 놈, 그냥 본래 있던 놈이요? 꿈 깨워줬다고 해서 다른 놈 만들질 않았어요. 본래 자던 놈을 깨워준 것뿐이지.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본래 부처인 걸 알려준 거있지 새로 뭘 만들어준 게 아니니까. 다만 꿈만 깨워준 것이지 새로 뭘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부처요. 여러분들 다 부처라고요. 여러분들 날 보죠. 지금 날 보고 있죠.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데 마음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몸속에서 마음이 나가서 시체가 날 보면서 끄떡끄떡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살아. 시체가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은. 죽은 귀신이 끄떡끄떡 하고 있어봐. 그거 옆에서 뭐 힘들지 그거. 응? 마음이 있어서 날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나도 마음이 있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나라고 생각할 땐 눈으로 본다지만,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 없으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날 딱 볼 때, 저게 저 해국 스님 저 얼굴이 내 마음이구나. 보는 것 듣는 게 다 마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해도 하나도 제도한 바가 없다. 꿈만 깨워준 거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량대설법을 해놓고도 너희들이 본래 부처지 나는 꿈만 깨워주는 역할하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런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이 석종 3번 왔다 가는 게요. 그것이 여간
여간 큰일이 아닌 거예요. 여간 큰일이. 여러분들이 석종사 같은 천하 명당 중에 명당에 와서 명당 기운 한번 느끼고만 가도 그게 대단한 건데, 이 항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평상심이라 그러고 평등심이라 그러고, 모든 높고 낮은 것 없이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다. 이 마음 한번 딱 내면요, 감정을 내다가도 아이고 부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없지. 나는 아직도 모자라 가지고 그런 일은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부처를 말하면서 이건 아니다. 얼른 돌아서고 하다 보니까 내같이 성깔머리 못된 놈도 차츰 부처님 길 쪽으로 가까이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항심이라 그랬거든요. 항심. 네 번째가 부전도심이라. 부전도심. 이 한문이라는 게요, 불전도심이지만 부전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축원 다 끝나면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해서 끝내죠. 그죠? 근데 어떤 스님은 나무 석가모니불 하고, 나는 나무 석가가 아니라 서가모니불. 그거 딱 보면 저거 아직 좀 덜 익었구나 한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석가가 아니라 서가거든. 서가. 이 한문이 이상해요. 이상해. 불전도심이 아니라 부전도심이라.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서가모니불이라 이 말이에요. 4월 초파일 날려 정근도에 보면은 꼭 보살도 어떤 분은 석가모니불 꼭 그러는데,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서가모니불이에요. 서가모니불. 한문이 그래. 그럼 부전도심이라는 게 이게 아주 귀한 마음인데,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한번 이걸 잘 들었다가 지켜지면 좋은데, 부전도심이 뭐요? 안일불자, 전도된다, 뒤집어지고 거꾸로 졌다. 뒤집어지고 거꾸로 된 거를다가 똥구녕으로 피리 부는 소리라 그러는데, 피리란 입으로 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똥구녕으로 방귀 끼면 그 피리 소리가 형편이 없거든. 그걸 전도라 그러는데, 전도되지 아니한 마음,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 고향에 있는 마음, 우리는 마음 고향이 있어 보지를 못해요. 늘 누구를 그리워하거나 뭐 누굴 미워하거나 뭐 어디 뭘 구하려는 마음 쫓아다니지, 고요한 자기 마음 고향이 있어 보면 내 고향이, 이 적적본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구나, 그게 평화고 그거 극락인 줄 알면 참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불전도심이라는 건 뭘 불전도심이라냐면, 아상, 인상, 금강기 네 가지 상이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네 가지 내라고 하는 에고, 상을 내지 않는 것을 부전도심이라 그래요. 이거 쉽지 않아. 요것만 되면은 내 마음 한국받을 생각을 낼 필요가 없어. 이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안 낼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한국 불교의 아주 그 소중함이랄까, 그게 광대심, 제일심, 항심, 부전도심 네 가지를 하나로 합친 걸 화두라 그래요. 화두. 화두라는 게 뭐예요? 화두라는 게, 여러분들을 내가 모시고 오늘만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문 들을 때 맺어놓은 사람은 저승에 가서도 또 만나요. 어떤 사람이 가서 잘못돼서 지옥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의 다 업고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날 업고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잘못됐으면 내가 업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업고 나올 확률이 많을걸. 날 업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아닌 것처럼 대답도 안 하는 거 봐봐 또.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나하고 한번 큰 스승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큰 스승을. 그런 스승이 마음으로라도 한번 찾아가 본다는 건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뭐 중국을 찾아가고 인도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스승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스승은 어디에 있어요? 공성에 있어요. 공성. 허공에 지혜가 있는 걸 공성,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허공은 한 허공이죠. 미국도 인도도 한 허공이죠. 그죠? 우리 몸뚱이는 인도 가려면 비행기로 몇 시간 가고 미국 가려면 뭐 열 몇 시간 가지만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마음으로 어디 몰디브 하면 몰디브가 환히 보여서 1초도 안 걸리고, 태국 뭐 재미있는 데가 있다던데 무슨 푸꾸옥인가 무슨 하여간 뭐 다낭이니 뭐 그런 데가 많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엄청 간다 그래. 뭐 놀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놀러 못 다닌 귀신이 하나씩 붙었는가. 요즘 인천공항 가보면 뭐 불경기라는데 미어 터진다는 거요. 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인도 가든 마음으로 가면 1초도 안 걸려. 그럼 여러분들 스승 찾아간다는 건 그분은 공성이 됐으니까 이 안에 꽉 차 있는 게 스승이요. 부처님 이 자리 계시오. 그럼 딱 찾아가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스승 보고 내 마음을 완전히 항복받은 상태, 모든 감정을 이겨낸 상태, 부처님 저를 도를 통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승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스승은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인생을 바친 분이야. 평생 인생을 바친 분이야. 그런 어른 입에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양반이 무슨 뜰이 있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뭐 잣나무가 앞에 있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요 광대심, 제일심, 항심, 부전도심이 하나로 된 공성을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승을 안 믿으면 뭐 뜰 앞에 잣나무가 뭐야, 그거 뭐 뒷동산에 소나무가 차라리 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스승을 믿어지는 사람은 저 스승은 오로지 우리를 이 마음 항복받기를 바라고 우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어쨌거나 우리가 그 부처의 길을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스승인데, 스승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모른다. 나 아까 몇 번 했어요. 왜 한 거 2번 하고 어째서 한 거 1번 했죠? 모르는 게 3번이 나한테 쌓여져서 3번.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고 하는 사람 그리운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모르는 놈, 그런 놈이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리운 마음이 나요? 그 사람 미운 마음 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없으니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 때문에 마음 상할 리가 없어. 내 맨날 평화요. 그 사람 때문에 다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백지라 그래. 백지. 모르는 걸 백지라 그래. 내 마음에 백지가 모르는 게 쌓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모를 뿐인 의정이 꽉 차면 전체가 백지가 되면 백지는 공성이라 그냥 내 참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대심에서만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 할 줄 아는 이놈이 있구나 하면 뭔가 알아진 것처럼 잘못하면 거기 빠져버리고, 제일심에 가서도 일체 중생과 내가 한 생명이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그냥 안다는 마음을 내버리고, 하항심에 가서도 한 중생도 멸도할 게 없다면 그렇지 않은 마음을 내버리고, 부전도심에 가서도 아는 마음을 내고, 이 아르말이 아는 것이 내가 이거다 하고 내놓을 게 있는 동안은 공성이 아니요. 그러니 화도 한 번 참고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귀한 일이라 이 말이요. 그럼 부처님은 이 4가지를 이제 4가지 마음을 합쳐서 발심이라 그랬어요. 그걸 발심이라 그랬어요. 발심. 그러면은 그 발심만 되면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할 때 70% 80%가 지나가 버린 얘기요. 그때 그 새끼 말만 안 들었으면, 그 새끼 말 듣고 주식만 안 샀으면 내가 손해 안 봤는데, 그 개똥 같은 자식이 그냥 비트코인인가 에이코트인가 사라 그래서 그 돈 좀 올라갔을 때 얼른 그만했어야 되는데 그만 또 해가지고 조졌어. 거의 지난 일이에요. 거의 지난 일. 여러분들 아침에 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버렸는데 평생 그 강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로 가버린 강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봐요. 그걸 보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걱정하는 게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데 지나간 거를 오늘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다로 흘러가 버렸어요. 내가 화를 내고 근심 걱정한 건 과거 지나가 버린 환영, 그걸 꼭 두고 가시라 그래. 완전히 헛것 때문에 내가 감정 상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30%는 미래에 오지도 않을 거. 아이고 애들한테 이런 일 생기면 어쩌지? 아이고 저리 갔다가 그거 생길 일이 아닌데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현재라는 건 지나가 버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화도할 때만 현재예요. 그러면 이 어른들이 우리를 이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하고 한 거는 이건 야보 스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과거, 지나간 과거는 일체 묻지 말자.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들, 딸들이나 과거에 잘못한 그 마음 때문에 밉게 보고 그 감정 때문에 애를 더 젖어놓고 있다. 오늘만 딱 보자. 오늘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현재는요, 현재만 딱 생각을 하면 근심, 걱정, 오지도 않은 두려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지나가 버린 강물 과거에 속지 말고 오지도 않는 미래를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청정이요. 현재는 청정이요. 앞생각이 청정한 건 과거에 속지 말고 미래에 속지 말면 그럼 뒷생각도 청정이라. 이것을 마음 항복받는 법이라 그러느니라. 이것을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하나 나와요. 내가 이제 법문할 때마다 무념위종이라 그러니까 무념위종. 생각을 끊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걸로 생각해.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 생각 하나도 없으면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속에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게 내 생명 역할을 하지. 아무 생각도 딱 없이 딱 없어지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떠나는 걸 생각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걸 무념위종이라 그래요.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좀 집안이 행복했으면 하지만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반드시 재벌집 아들 딸들이 주로 많이 빠지는 게 마약에 빠져요. 아무 근심 걱정하면 엉뚱한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오늘 당하는 근심, 오늘 걱정하는 저런 일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저거 받아봐야 100년 미만이다. 내 죽을 때까지 딱 받고 나면 내 할 일 다 하고 가는데 힘들긴 하지만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생각에서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다. 즉 생각에 물러나지 않아 가지고 세상이 번뇌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항상 아무리 그래봐야 내 본 마음은 내 참 생명은 결코 적어지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다만 저렇게 느끼는 건 내 감정일 따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뭐 완전히 그냥 항복하는 마음은 그냥 저절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래서 이제 무념위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뛰어넘는 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런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무념위종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같은 말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다시 한번 합장을 하고 난생이란 미혹한 성품이고 태생이란 익혀온 성품이고 습생이란 사됨을 따르는 성품이고 화생이란 갈래를 보는 성품이라 사생이 어리석기에 모든 업을 짓고 익혀온 잠재의식으로 항상 나고 죽고 유전하며 삿된 것을 따르기에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며 온갖 취향을 다 보고 다급토록 윤회하며 악도에 추락하게 되느니라. 난생이라는 건 알로 태어나는 거고 태생이라는 건 태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태로 태어나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땐 어머니 태 속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양수, 어머니 양수 속에 있었죠? 물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뭐라 그래? 물 속에 사는 거를 물고기라 그러죠? 여러분이나 나나 다 물고기였어요. 어머니 양수 속에서 요 머리털보다 더 작은 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10달 동안 얼마나 컸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컸어요? 5,400배가 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5,400배.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20개월 넘어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걸었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네 발로 다닐 때니까. 사람도 옛날엔 네 발로 다녔죠. 짐승처럼. 그죠? 알아야 대답하지. 나도 몰라. 그랬다고 배웠어. 나도 모르지. 네 발로 걸어 다닐 때는 우리 사람이 어머니가 20개월 이상 뱃속에 넣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어요? 네 발로 걸어들 땐 골반이 그렇게 넓으니까 20개월 있다가 나와도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발로 다니게 되니까 골반이 좁아졌죠. 20개월 있다가 나오면 어머니도 아기도 다 죽어요. 산도가 그렇게 골반이 크지를 못하거든요. 골반이 걸어다니면서 골반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 인간이 돼요? 이거를 미숙아로 빨리 놔버려야 돼. 빨리. 걸어다닐 때까지 노루도 기린도 말도 태어나면 조금 핥아주면 그 시간에 걸어다니잖아요. 완전히 어른이 돼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야 안 잡혀 먹는다 이 말이야. 사람만 태어나서 한 1년 동안 못 걸어요. 어머니 골반이 좁아져서 20개월 있을 게 10달 만에 나오니까 10달 나온 다음도 이거는 걷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머니가 보살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그게 다 내 모습이었지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 날아다니는 새들, 아래 태어나는 새들 또는 태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이나 모든 짐승들, 물고기들 저게 전부 다 내 생명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는 못 가더라도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부인, 내 주위 이 가족들만이라도 내 평생 미운 마음 내지 않으리라. 얼마나 전생부터 인연을 맺었으면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친척이 되었으랴. 그 친척을 가능하면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아까 사심이라 그랬는데 그 사심을 뭐라 그랬죠? 발심이라 그랬죠? 발심.
발심하여 마음을 닦고 옳고 그름을 망령되이 보아서 안으로 무상의 도리에게 합하지 못하는 것을 유색이라 하미요. 안으로 보는 마음 내심으로 고든 마음만 지켜서 공경 공양을 행하지 않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고 다만 복과 지혜를 계속 닦지 않는 것을 무색이라 하느니라. 이거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거 어려운 본문이라. 이거 쉽지 않아. 우리가 이제 삼계라 그러면 삼계, 이 세상을 뭐라 그래? 이 세계라 그러죠. 세계, 그죠? 이 세계라 그러죠. 이빨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 이 세계. 이빨 세계에도 이 세계, 그건 세계. 이 세계 비슷하네. 이 세계라는 세계가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세는 뭐요? 과거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 세자 때려오고, 계자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으로 된 세상, 정신적인 세계, 정신적에서도 뛰어넘지만은 아까처럼 그 보고 나서 복과 지혜가 계속 이건 삶이 돼야 된다는 걸 안 하고 그냥 비상비비상 처천에 머무는 걸 무색계라 그러는데, 공무변처, 생무변처라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도 그걸 놓치지 않는 걸 부처님 깨달음이라 그러고, 자성만 보고 거기에 공덕이 쌓이지 않는 것을 일반 깨달음이라 그래요. 달라요. 꽃 같다 그러는데 본성은 같지만은 공덕 장엄이 다르단 말이야. 달라. 그러니 부처님 한 분 나온다는 게, 우리가 부처님 한 번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 한 번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저승 한 번 가봐요. 사람 되어가지고 이런 법문 안 들어놓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가지고 사람 몸도 못 받아가지고 잘못해서 악도에 떨어지거나 축생몸 받는 사람 억울 안 하겠습니까? 억울 안 해요. 진짜 억울할 거요. 사람 몸 받았을 때 한 달에 한 번 이런 법문 목이 터져라고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법문은 들어놓을 때가 좋은 거지. 나 죽어버려봐라. 누가 이렇게 정성들이 해주는가 하지. 확 죽어버릴까 보다 그냥. 발심하여 마음을 닫고 옳고 그름을 망령되이 보아서, 우리는 발심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선방에 와서도 남험을 보는 데는 아주 기똥차.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말들도 옛날 우리가 쓰는 말들하고 달라. 말이 달라. 요즘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니죠. 가짜뉴스가. 난 그건 뭐 때문인가 해도 몰랐어. 어떤 놈이 와서 물었기를. 유언비어가 뭔지 압니까? 길래 뭐 헛된 말 돌아다니는 거지. 맥주가 죽으면서 유언한 게 유언비어라는 거예요. 비어가 맥주니까. 참 말들도 이상하게 만든다. 그놈이 묻기를 경찰서 반대말이 뭡니까? 아니까. 경찰서 반대? 잘 모르겠네. 경찰서 반대니까 경찰 안 잡니다. 경찰서, 경찰이 섰단 말이요. 그 반대말에 경찰이 안 잤단 말이요. 참 아들도 참 희한한 말들이 다 달라져가.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익힌 애들은 우리 말, 우리 뜻과 같이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는 내가 적응하고 내가 맞추어 나갈 때 이 세상이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맞았던 걸로 압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다 흡족했던 줄 압니까? 영원히 이거는 이어지는 거구나. 내가 모든 것은 적응해 나가자. 그러면 중도를 요달하지 못하고, 요거는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중도를 요달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아르마리를 내어 법의 상에 애착해서 입으로는 부처님의 행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음을 유상, 생각상, 유상, 무상, 비무상, 비유상 하는 요 유상, 그 구류 중생 중에 있을 유자 생각상자,
모양상자 말고 유상이라고 하나니. 미혹한 사람은 참선을 하면서도 내가 요즘 마음이 많이 작아질 때가 있어. 아주 왜 이렇게 작아지지 해서 보니까 선방에 참선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마음을 넓히러 온 게 아니라 남이 허물만 보고 내 방에 와서 말을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딱 보면 내 생각이, 미안합니다 좀 이런 말, 꼭 저 보살 입은 뺑덕이 엄마 입처럼 생겼다, 딱 그렇게 말하지는. 보살님이 그 말을 하면서 화두가 됩니까? 화두 놓쳤다니. 내 인생 내 자신을 넓게 못 쓰고 사심 발심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면 미혹한 사람이 좌선을 하면서도 한결같이 망념만 없애고 나만 깨달으면 되고 내만 잘하면 내 것만 찾아서 자비이사 꾸벅꾸벅 조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렇게 졸리면 왜 와? 이럴 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저렇게 힘들면 조는가, 저렇게 졸면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자, 사랑하는 마음, 비, 같이 아픔을 하는 마음, 희,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 사, 이 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마음인데, 평등심으로 돌아간 중도로 돌아가는 마음. 이 두 가지 유상과 무상, 있을 유자 생각상자, 없을 무자 생각상자, 유상과 무상 그 법의 아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비유상이라고 하고,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무상이라고 하느니라. 번뇌는 만 가지로 차별되나 모두가 때 묻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몸이 형태는 너니 나니 모든 중생이라 하지만 모두 결국 중생 모름이더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금강경 오가해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많이 힘들죠. 어제 오늘 추워가면은. 그래도 이 법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추웠어요. 근데 여기 요 보물 512호 부처님이 고려 초에 이제 부처님인데, 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하지 않게 찬바람 나오는 건데, 찬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돌리면 또 뜨신 바람도 나온대요. 뜨신 바람도. 그거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게 찬 걸 덥게 만들고 더운 걸 찹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다음 여러분들 보면 이 부처님이 안 계셔. 요 부처님이 지금 보물은 몇십 년에 한 번씩 먼지 다 털어내고 그 안에 뭐 세균 다 이제 하고 해서 이번 30일 날 와가지고 바깥으로 모셔가지고 넉 달 동안 그걸 전부 청소해서 그래 다시 이제 오시니까 다음에 왔거든. 아이고 이거 해국 스님 뭐 삶이 어렵다더니 이 부처님 팔아먹었나 하지 말고. 팔아먹은 게 아니까 부처님 잘 하려고 이 쇠가 녹 안 쓰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은 없거들란 지금 보수하고 있구나 하고 하십시오. 오늘 요까지 다 못 가네. 오늘 요까지는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추운 날 그래도 빨리 끝내야지 뭐. 오늘 요까지 이제 법문을 하고 다음에 와서 이 항복받는 구리중생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참나는 누구런가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모두가 내 마음의 마군이요 나를 유혹하는 환영이라. 부디부디 내 욕망을 이겨내려 싸우지 말고 광대심과 제일심과 항심과 부전도심 발심 화두 참고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보라요 인천의 스승되어 선망부모 모든 중생 내 손으로 인도하여 이지다 이 추운 날들 이렇게 와줘가지고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이 법문 하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아 해국스님 드디어 살쭉 갔구나 할 거 아니에요. 다 일어서면서 나모여